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힘듦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힘듦을 정말 마음속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갈 거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어려운 저희 집 재정 상황에서 제가 학교까지 막 이렇게 좋은 데를 가거나 타지방으로 가면 부모님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에 제가 살던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거기에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게 제가 그해 수능을 엄청나게 많이 망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재수생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많이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학원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꼈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저를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분명히 잠에서 깼는데도 침대에 나가기 싫어 그냥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우울증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우울감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할 거면 다 때려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제가 자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였죠.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거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은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체를 걱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따뜻한 가족과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고민하고 있고 진짜 품고 있는 그 질문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처럼 속속히 알고 여러분들처럼 정말 마음속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거의 통곡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의 한나 역시 자신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한나는 오늘 자신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털어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조차도, 제사장 엘리조차도 한나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독한 술을 마셔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한나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봐주고 한나의 고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마음이 쓴 상태로 기도하러 왔다고 해요. 마음이 쓰다라는 것의 원언을 살펴보면 괴롭고 참혹하고 그래서 대성통곡할 만큼의 고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가 왜 이토록 괴롭고 참혹하고 대성통곡할 만큼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왜 그때 당시에 아주 큰 어려움이었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였고 구약율법에 따르면 자손들이 부모의 유업을, 땅과 토지와 이렇게 자기 가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계를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이렇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즉 자손이 없다는 것은 유업을 잇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의 유업을 가까운 친척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에도 주목해 볼 만한 거예요.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았던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한 5, 60대만 돼도 한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완전히 노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체 건강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손이 장성하여서 또 곡식을 잘 소출해서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부모가 또 자신의 말년을, 노년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몸은 점점 더 노쇠해지고 농사를 짓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가는데 자신의 노년을 복양해야 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자신의 결국에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비참하고 처량하고 먹을 것을 동냥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어진다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삶조차도 그때 당시에 농사는 성인들만 지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녀가 크면 함께 지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 수는 모두 농경사회에서 생산성을 상징하는 노동력을 상징했습니다. 즉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의 생산성, 지금으로 치면 이제 월급을 벌어들일 수 없는, 풍족한 월급을 벌어들일 수 없는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많은 것들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최고의 기쁨 중 하나인 나를 닮은 자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5월 달쯤에 딸을 출산했는데요. 그냥 우리를 닮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를 닮은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 아기가 저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제 이제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렇게 체력이나 더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절대 치환할 수 없는,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이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놓인 한나를 두고 같은 남편의 아내였던 브닌나가 한나를 적수로 삼고 괴롭히고 조롱했다는 거죠. 너는 자녀도 하나 없는 게
뭘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몫으로 제사를 더 드리고 한나에게 더 많은 배려들을 해줬어요. 이런 남편의 배려가 오히려 브린나에게는 한나를 더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저기 자손도 못 낳고 있는, 자식도 못 낳고 있는 한나, 너가 뭐라고 그런 호의를 받느냐, 내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라고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 그리고 자기의 남편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도 계속 사랑해 주는데 오히려 이 사랑이 또 구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대적당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는 이 상황.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나는 이 모든 잘못이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더 미안하고 그리고 브린나에게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면서 혹시나 내가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 존재인지, 브린나의 말처럼, 브린나의 그 조롱처럼 내가 정말 이러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지,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번뇌들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대처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충분히 기도를 할 만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극심한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할 때 몇몇 친구들은 지금 자기 삶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서 일단은 요거 지나고 요거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수능은 다 치고 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지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거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내 삶의 간절하고 내 삶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한나 역시도 자기의 삶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가득 차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때에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 편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가장 자신의 인생이 쓰다고 느껴지는 순간, 괴롭고 참혹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 삶에 바쁘고 내 삶에 힘들고 내 삶에 처절한 고통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품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막 슈퍼맨 영화를 보면서 슈퍼맨처럼 막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막 휩싸여서 온데방데를 막 뛰어다닙니다. 자기는 슈퍼맨이 아니죠. 그냥 사사롭게 놓여있는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기가 막 슈퍼맨인 듯 막 상상에 사로잡혀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냥 저 작은 장애물 하나 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그게 너무 또 아파서 엉엉 울고 있을 때 그 자녀가 찾아가는 곳은 다름 아닌 부모의 품이죠. 오히려 그 자녀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괜찮을 때는 부모님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은 그 자녀가 정말 처절하게 힘들 때에 그 자녀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가 달려가는 품이 어디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에 가장 괴롭고 참혹하고 대성통곡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이런 나의 상태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구의 품에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나아갔던 한나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하나님 저 아들 갖고 싶어요, 아들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부족한 사람의 고통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저를 기억하고 저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그를 나시린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노동력을 위해서 이렇게 남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는 거죠. 잘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거면 아들 안 낳는 거랑 뭐가 다른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노동력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업들을 이어받을 그런 자도 아니잖아요. 한나의 이러한 소원과 맹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점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노예이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여기서 지금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옵션, 선택지에 가깝다는 거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과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근거하여 기도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한나의 소원은 한나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드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에게 제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 역시 자신의 삶의 고통을 솔직하게 막 미사여구 깔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힘듦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도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아주 작은 보답으로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자 그 역시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에 너무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돌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에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왜 쉽지 않아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면 주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고통에 너무나 슬퍼 엘리가 저 사람 술 주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정도로 애통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그 결과물로 받은 아들이 한나의 눈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적과도 같이 받은 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한나는 아들을 쭉 낳지 못했고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후 이 아들을 바쳐버리면 이 아들 다음에, 이것도 겨우겨우 낳은 아들인데 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드립니다. 자신에게는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나면 나에게 기약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이 자녀를 약속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자발적으로 드린,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드린 순종은 한나의 상상과 한나의 생각을 넘어 훨씬 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특별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드렸던 그 순종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자신의 아들도 바치는 그 믿음이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들려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한계,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그 땅 가운데 머물렀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에 믿음의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무엘 자체가 만약에 한나의 집에서 그냥 타고 태어나서 쭉쭉쭉 자랐다면 한나의 가문의 유업을 잇는 자로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살았겠지만 한나가 그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좀 전까지 읽었던 사사기 말씀, 우리가 바로 전주까지 봤던 사사기 말씀, 그 사사기가 이스라엘 역사로 치면 가장 중요한 인물들, 지도자들의 인물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사기 역사는 사실상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실패하거나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사는 듯 하다가 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다른 민족들의 밥이 되어서 막 노략당하고 고통받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다음 챕터를 여는 왕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었고, 한나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했던 자였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그 이유를 기약할 수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놓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놓게 된 거죠. 6명이나 낳았습니다. 마치 이전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 없다고 통곡한 게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충분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로지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위대한 인물, 역사책에 적혀 있는 위인, 동화에 나오는 한 명의 이야기,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더 귀한 것을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는 응답했지만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지 못했는걸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양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양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매일 듣고 계신다는 것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속 깊숙이부터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네 삶을 주목하고 있고 너의 삶을 인도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바로 그 기도할 때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함과 위로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희한하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우리의 마음에 그냥 누군가가 평안함과 위로를 그냥 확 집어넣듯이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평안함과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응답 역시 이게 먼저 일어났어요. 한나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한나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나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는 빛이 없도록 평안함과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두 번째 양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선하도록 합할 때에 그 기도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형태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한나 그렇죠. 20절 보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한나가 임신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만이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응답의 양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내 삶에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이나 거절로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라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제 삶에서 그 순간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왔을 때 그 침묵이, 그 거절이 제 생각을 넘어서 훨씬 더 좋은 응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냥 사무엘을 드리기만 하는 거였어요. 드리기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 희망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다음 챕터를 여는 왕을 세우는 자로 한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의뢰하는 모든 신자에게 지금도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격 요건을 맞춘 자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멸망 앞에 놓인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은혜,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와 자비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질이 아니라 은혜에 의지해서 구하는 기도, 은혜에 의지해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윤리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 훨씬 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가 다 같은 죄인들 중에서 옆에 있는 죄인보다 조금 착하게 산다는 그 한량한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정점이,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의 근거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릴 근거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나의 삶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 몸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 기도는 제가 제 삶을 봤을 때도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라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결정적인 근거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찢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 삶을 돌보거나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이 어떠한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내 믿음이 진짜인지 참인지가 내가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누군가에게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와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나와 제대로 된 애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목적.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함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에 유익한 선물과 노력을 함께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조용히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신자의 삶을 때로는 내 기도의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가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활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매주마다 모이는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즐거운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잘 챙겨주고 잘 만나주는 목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마다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단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그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을 그분은 다 아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갚아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마음을 넘어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 것이 되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놓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1대1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나의 인간된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나아감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그 이유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내가 앞에서 깊이 있게 나아가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